다 같이 일으셔서 하나님의 의를 알자 우리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알자. 하나님의 의를 알자. 하나님의 의를 알자. 찬송가 30장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미루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미루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미루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제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미루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 같이 앉으셔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간구하여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므로 오늘 거룩한 성의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막혔던 문제가 오늘 뚫어지는 역사가 있다 하시고 오해던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다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 문제와 자녀 문제와 하나님 아버지여 가족들의 모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불순종과 불충함과 불효한 것들에 대해서 이 시간도 회개하는 각 심령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허물진 것들을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여 당신의 거룩하신 피로써 우리를 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거룩함과 화평이 없이는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수의 피로써 깨끗하게 씻음받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에게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샤워하게 하시고 예배를 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을 샤워하여서 다 응답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거나 홀로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정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불소리같이 단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심판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대우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말씀을 증거하는 종과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평생 생명으로 충만하며 또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온전히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종의 입을 주관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 받고 순종하여 이제 아버지께서 그 말씀이 복음 중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순종하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보시겠습니다. 32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로 38절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율법과 진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신다. 그가 아들을 통해 진리로 세상을 자유케 하셨다. 율법은 죄로 심히 죄가 되게 하는 법이다. 율법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법이 없을 때는 죄인 줄 알지 못했으나 법이 선포됨으로 죄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고 망하고 이스라엘은 율법을 알고 심판을 받는다. 모세의 법으로는 혹이 피할 수 있었으나 예수의 율법은 아무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예수의 율법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온 세상을 죄에 가두려 한 것이다. 인간이 자신의 의로서는 죄의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모두 죄의 종이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죄의 종인 줄 알지 못했다.
하나님 예수님은 죄에서 자유하게 하려고 오셨다. 율법의 정죄로 죄에 종된 자들을 무엇으로 자유를 줄 수 있겠는가? 오직 진리로만 자유케 할 수 있다.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죄의 종으로 일생의 종로를 한다. 진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하여 마침내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의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다. 이제 결단을 해야 한다. 사망의 종노릇을 할 것인가? 영생에 이르는 진리로 자유할 것인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예수를 주셨다. 내 영혼아 진리로 자유하자.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신다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뿐만 아니라 이 만물이 창조되는 이 창조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은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명하심으로 빛이 있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지금은 또 그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경영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이제 각 나라가 있고 각 나라의 왕이든 대통령이든 그 나라의 통치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통치자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통치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각 나라에는 재판장이 있어 재판을 합니다. 검사가 참소하면은 변호사가 변론하고 마지막에는 재판장이 재판을 해서 심판을 하죠. 그런데 그 재판장 위에 또 그 재판장을 심판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땅땅 때렸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를 자기를 재판해서 너 죄인이라고 땅땅 때리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 자체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최고다. 내가 이 나라의 통수권자다. 내가 재판장이니까 내가 심판한 대로 다 된다 하겠지만은 그래 지금은 네 맘대로 심판하고 네 맘대로 통치하겠으나 장차는 내가 너를 다스리는 줄 알아. 장차는 내가 너를 심판하는 줄 알아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비로소 그들은 인간은 내가 뜻대로 섬기고자 하는 우상만이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손으로 만든 것만이 아니구나.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나를 통제하시고 나에게 명령하시는 신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 명하셨는데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심판을 받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가르쳐 주었어요. 오늘 밤에 죽음의 사자가 각 집을 다 갈 텐데 각 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비밀로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양을 버리지 말고 구워서 뼈채 다 먹어라. 버리지 말고 다 먹어라. 만약에 너희 가족의 수가 막 적으면 이웃과 함께하여 그 한 마리 양을 싹 다 먹어라.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아서 다 먹어라. 통째로 먹어라. 뼈도 꺾지 마라. 그냥 완전히 구워서 다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먹되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다 이유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오늘 밤에 장자를 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장자를 칠 것인데, 내가 명한 그대로 하는 집은 장자가 살아있고 짐승의 초태생도 또 죽이리라. 그렇게 하시고는 그 밤이 됐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양을 잡아가지고 문인방과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오는 자는 죽으리라. 나오지 마라. 이거 오늘 밤에는 절대 나오지 마라. 나오면 죽는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나오면 죽는다. 그 집 피를 가는 문 밖에 나오지 마라. 그 안에 있어라. 그리고 애굽 백성들은 전혀 모르죠. 오늘 밤이 어떤 밤인지 모르죠. 다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만, 왕에게만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당신의 장자와 그리고 당신의 종들의 장자와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으리라. 그러나 왕은 비웃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모든 짐승의 초태생은 오늘 밤에 다 죽으리라. 과연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도 편안하게 잠잔다는 날이에요. 모든 짐승은 편안하게 잠자는데 애굽에서는 통곡이 일어납니다. 아가 어떻게 된 거냐? 얘야 장자를 아무리 깨운들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짐승도 처음 난 짐승은 다 죽었습니다. 엄청난 호곡이 일어나고 온 이집트 애굽에 통곡 소리가 우렁찹니다. 그리고는 그 밤에 신하들이 왕에게 쫓아옵니다. 왕이여, 저 미운 물건들을 빨리 보내소서. 우리가 다 죽겠나이다. 당신은 이 애굽이 망한 줄 어찌하여 모르십니까? 왕의 막 신하들이 다그칩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도, 왕도 보니까는 얘야 죽었네. 종자도 죽었고 종의 장자도 죽었고 짐승의 말의 초태생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모세의 하나님, 아론의 하나님은 참 신이다. 이제 저의 말을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것을 이제 정신이 바짝 든 겁니다. 그냥 이적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죽여버리니까 이제는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나는 그냥 못 나가겠어. 그러면 왜 못 나가냐? 우리는 400년 동안 당신에게 종노하고 당신에게 섬기면서 일했습니다. 품삯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뭘 줄까? 검은 보아 다 내놓으시오. 그러니 그래 알았다. 그냥 왕이든 신하든 뭐 애굽 누구든지 간에 달라는 대로 다 줍니다. 안 줬다가는 못 나가겠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지. 그러니까 목숨이 아까우니까는 다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검은 보하고 뭐고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챙겨서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은 그냥 나가지 말고 검은 보화를 다 달라고 해라. 그럼 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자가 없지만은 애굽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몰랐으니까 죽은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듣고 순종하니까 살았는데 나는 안 들어서 몰랐어요. 모르니까 괜찮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모르니까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모르면 죽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라고 한 것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을 체험한 조상들은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런 것을 체험하지 못한, 자, 그렇다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율법과 진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10계명을 돌판 2개에다가 새겨줬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할 것이냐, 대신관계 계명이고, 그것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인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4계명과 또 6계명에서 10계명을 돌판에 새겨가지고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이 계명이 뭐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행하는 것이 다 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계명을 딱 비춰봤더니, 아, 이렇게 하면 죄가 되는 거네. 우상을 내 맘대로 섬기면 이게 죄가 되는 거네. 그리고 자세하게는 우상을 만드는 자는 죽으리라, 우상을 섬기는 자는 죽으리라, 우상의 상에서 함께 먹는 자는 죽으리라, 살인자는 죽으리라, 또 도둑질한 자는 5배를 갚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어느 손으로 때려서 이를 부러뜨렸으면 그 사람도 이를 부러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만약에 손으로 눈을 쳐서 눈을 터뜨렸다, 그러면 그도 눈을 터뜨려. 율법은 그냥 행한 대로 갚아주는 법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과거에는 힘센 놈이 때렸으면 힘약한 놈은 눈이 터져도 이가 부러져도 가만히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법은 그거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죽였다, 살인자다, 그러면 그것도 반드시 죽으리라. 살인자는 죽이는 것이 그게 율법입니다. 오늘날 문명국가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인을 저질러도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사형을 하지 않으니까 방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법이 없으면 방종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살인죄를 지었으면 죽여야 됩니다. 사형을 집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안 하니까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이 10명씩 수백 명씩 막 죽입니다. 그래서 사형 안 해요. 그러니까는 살인자들이 활개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훔쳐도 그렇게 갚게 하지 않으니까, 네가 갚지 않는다? 그러면 죽어야지. 갚지 않으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갚을 수밖에 더 있나? 하나 훔쳤으면 다섯을 갚아라. 내가 양 한 마리 훔쳤다 그러면 양 5마리로 배상해라. 두렵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는 도둑놈이 횡행하고 강도가 많아지는 겁니다. 혹인 네가 남을 어떻게 상해했어? 오른팔로 했어? 너도 오른팔 부러뜨려 그래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무슨 법이라고 그래요? 육체의 예법이라고 그럽니다. 육체로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바로 육체의 예법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보니까 자기가 지금 뭔 줄 발견한 겁니까? 아, 나는 이렇게 하면 죄인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것이다 하고는 살인도 안 하고 한마디로 10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의인입니다. 누가 죄인이냐 물으면 난 죄인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을 통해서는 뭘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까? 죄로 드러내기 위해서,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의인인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도 이 돌 가지고도 의인이 되게 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나는 지금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의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제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를, 자, 모세는 이 여자를 돌로 패 죽이라 그랬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자, 돌로 패 죽이라 그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 여자를 구원하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구원자로 오셨으니 구원하라 그러면은, 만약에 돌로 패 죽이지 말라 그런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모세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범하라 했으니 당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 여자를 돌로 쳐라 그랬어요. 뭐 하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바리새인요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볼 때 그들은 행위적인 육체의 율법이기 때문에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장로들의 유전까지라도, 조상들이 격히로 간 그 장로들의 유전까지라도 그들은 다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자기는 철저하게 의인이기 때문에 절대 돌에 맞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에 쓴 내용을 가만히 보았더니 뭐라고 썼겠습니까?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자요, 형제를 미워한 자는 살인자요, 남의 것을 탐심을 품은 자는 이미 그건 도둑질한 자라. 이런 내용을 땅에다가 쭉 써두란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보고는, 야, 내가 행동으로는 죄를 안 지었지만 저분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마음으로는 죄를 안 진 적이 있나? 그래서 끝났다. 내가 지금 저 여자를 돌을 들고 있으나 저 여자를 돌로 칠 만한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왜 못 쳐요? 벌써 마음에 음욕을 품었었는데 간음한 거 아니야. 벌써 형제를 미워한 적이 있는데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미워한 적 없다? 거짓말이죠. 그러니 모세가 율법을 행위로 범한 것이 정죄했다면은, 하나님 아들이 오신 예수님은 이제 마음에 품은 것까지라도 정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더 강화시키러 오신 분입니다. 내가 율법을 피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율법을 더 강화시키러 왔다.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은 다 예수님의 법 앞에 딱 들이대면은요, 죄 없다고 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손들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면 그 죄로 가둬버리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너희들은 아담적부터 내려오는 죄로 다 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입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이 망하고 다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율법도 몰랐으니까 우리 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것은 내가 유대인만 구원을 하러 온 줄 아니냐?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는 유대인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에만 구원한 구주로 되신다면은 우리가 뭐 때문에 기쁘다 구주 하겠어요? 뭐가 기쁘겠어요?
우리 다 망한다면은.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느 한 나라의 구주가 아닙니다.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 말씀을 보내셨는데, 첫째,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온 것이요, 또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오셨다고요? 왔다고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이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온 세상은 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심판받고 구원받을 자가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극히 작은 민족들에게, 작은 백성들에게, 1000만도 안 되는, 수백만 밖에 안 되는 그들에게 왜 율법을 주시겠느냐 말이에요. 율법은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까지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만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만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지극히 적은 민족에게.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은 죄인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죄를 형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너는 죄인이라고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으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뭡니까? 망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지옥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이와 같이 이방인도 심판받았지만은 이제는 그 심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심판을 받지 않도록 바꿔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 예수의 피를 통해서 이 망한 것이, 죽은 것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것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들은 죄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께서 오신 이후로 이스라엘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예수를 피를 의지함으로, 예수의 피를 의지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없이는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반드시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믿고 의지하면 그 피로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죄가 심히 죄되게끔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요 은혜와 진리 곧 예수를 주심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피군으로 의지하여 살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를 심판을 받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의 피군으로 믿고 의지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신 겁니다. 아까 우리가 봤죠. 8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32절. 자, 시작.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보겠습니다. 또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그 다음에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곳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라는도다. 자, 36절을 보게 되면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어디에서 자유한 거예요? 죄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죄. 그러니까 죄의 노예고 죄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의 율법으로서는 자유할지 모르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이 말씀을 선포한 이후부터는 예수의 율법에 저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똑같이 저촉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 안 했으니까 우리는 죄가 없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신 이후부터는 모두가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죄인이나 내가 온 것은 이 죄로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인인 줄 알았으면은 죄를 사해 주는 자에게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면은 예수님께서 무엇 가지고 죄를 사해 주십니까? 당신의 피를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아서 당신이 죽어서 우리 죄를 사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를 우리가 가져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없이 하기 때문에 그 죄에서 내가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는 실제로 그와 같이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진리를 아는 것이요, 그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진리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으니 이와 같이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진리에 속했으니 우리는 죄에서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믿었으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버린 것입니까? 이제 이후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야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은 다른 심판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영원히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냥 죄를 사함받은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자녀라고 하시는 그 증거를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사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러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모든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들 같습니다. 우리는 천사보다도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내가 아는 것처럼 남들에게도 너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될 수 있다. 무엇으로 될 수 있어요? 예수의 피가 없이는, 예수의 이름이 없이는, 예수님의 공로가 없이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생명, 예수의 공로가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어요.
이제 한 몸이 된 겁니다.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짝지어서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둘이 아니고 한 몸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신랑 신부로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몸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자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그분만이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이에요. 예수 안에 들은 우리가,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로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서는 결단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종일 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네 십자가를 지라면 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나를 못 치겠는데요. 그러면 너는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너는 내 마음이 합하지 않는구나. 우리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은 이제 내가 순종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침례 받으는데 안 받아요. 성령 받으러 안 받아요. 뭐 가지고 자녀가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구원 받는 것과 자녀다는 것은 또 달라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천국은 갈 수 있지만 자녀가 된 사람이 있고 종이 된 사람이 있고 백성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천차만별이에요. 다 달라요. 상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냥 나는 겨우 턱걸이로 그냥 천국만 가면 되지 뭐. 그냥 천사 취급받더라도 천사를 그냥 한 영으로서 그냥 살면 되지 뭐. 그냥 백성이 어떻게 괜찮아요. 그냥 난 전도하기 싫으니까 안 할래요. 나만 예배 드리기 싫으니까 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릴래요. 내 맘대로 할 거예요. 아무도 안 말립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아무도 안 말려요. 그러나 그때 가서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맘대로 살았을까? 후회도 소용없어요. 어떤 장로님들은 수예배도 금요예배도 안 드립니다. 왜? 사방이 바빠서, 고객들 만나기 바빠서. 또 어떤 장로님들은 돈이 있으니까 이제 주식도 해야 돼. 바빠. 퇴근하면서 열심히 주식하고 있어. 바빠. 어떤 사람들은 텔레비전 봐야 돼. 어떤 사람은 피곤하고 자야 돼. 그러나 목사님 뭐라 했습니까? 우리 장로님은 지금 어디 간증 가셨습니다. 왜? 새로운 신자들한테 창피하니까. 목사님은 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돼갖고 수요예배 빠지고 금요예배 빠진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신자들이 당신이 얼마나 무식하고 못 가르쳤으면 장로가 거지경계도록 그냥 놔두느냐 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 창피하니까 우리 권사님 못 나오셨습니다. 왜 못 나왔어요? 간증 가셨습니다. 결국은 목사로 하여금 거짓말장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장로요 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목사로 하여금 거짓말장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자들이 오지만은 그렇게 해서 다 교회를 텅텅 비워버린다면은 그 신자들이 정착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교회 성장하지만 내가 전도를 안 했다 할지라도 마땅히 내가 있을 그 장소의 자리에 있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요. 목사가 열심히 전도하지만은 그러나 다 각각 나는 바빠서요. 나는 정권 바쁘니까, 나는 사업 바쁘니까, 나는 뭐 바쁘니까, 나는 피곤하니까 나는 자야 되고 다 그 지경 간다면은 그 교회가 어떻게 똑바로 설 수 있겠어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래서 못하고 나는 저래서 못하고 다 그렇게 해서 각각 자기 직임을 갖다가 무시하고 장관을 시원했지만 그 일을 책임 안 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엉망진창되지. 국가가 제대로 서려면은 대통령이 제대로 서야 되고 장관이 자기 일을 제대로 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자기 일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안 하면은 국민들이 힘듭니다. 또 국회의원들이 각각 정신 바짝 차리고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당리 당략과
자기 이념을 쫓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그것이 목사가 할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가 가르치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야만 될 것입니다. 목사는 아무리 힘들게 준비하고 가르쳐서 영혼을 살린다 할지라도 그가 듣지 않고 고집부리고 안 믿고 불순종한다면 목사는 대책이 없습니다. 목맨 송아지 끌어다가 강제로 묶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각각 사람들은 자율성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청년들아, 청년 때 열심히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네 마지막은 심판자가 있다는 것을 알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얼마든지 방종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제 맘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심판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실지 지금도 보좌에서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각각 성적을 매기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뭐하고 있느냐? 다 그래서 장차 주님 앞에 설 때는 한 손에는 우리의 이름이 있는 바로 그 이름을 가진 생명록이 있고 또 한 손에는 상급이 있는 행위록이 있습니다. 두 권의 책이 주님 앞에 들려 있습니다. 지금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생명록에 이름이 되어 있으니까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위록은 그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 앞에 갈 때 천사들이 쫙 도일해 있습니다. 그때 박수를 받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예 그 자리에 가지도 못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에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열심히 전도한다 할지라도 오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참 많아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께서 내 영혼을 취하실 때까지, 아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일을 내가 하고 내 자손이 하고 자손 대대로 이것을 이어가야만 될 것입니다. 내가 전도한 자가 내가 하는 일을 하고 또 그도 전도해서 또 그가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후사요, 하늘나라 상속받을 자들인데 하늘나라 상속받을 자가 일을 안 한다면 이 세상은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자가 없구나, 놔두면 오히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돌아가겠네, 그러면 끝장내버린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전도하는 자가 있구나, 아직도 구원받을 자가 있구나, 소망이 있을 때 이 세상을 끝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와 내 가족, 내 자손만큼은, 내 자손 천대만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손 천대에 이르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영원히 영생에 이르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을 준비하고 생명록에 있는 이름도 흐려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흐려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급에 있는 그 손에 있는 그 상급록에도 내 상이 기록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하는 만큼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기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는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싸우니 나와 내 자손 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과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는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이면 후사요 저 하늘나라를 상속받아야 될 때인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과연 하늘나라를 상속
받을 준비가 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목숨을 다하기까지 정말로 주님의 명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자손으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도록 내가 지도하고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아버지께서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눈을 부릅뜨시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 심령에, 내 마음 가운데 주사기로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주사액을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이렇게 새겨주시면은, 내가 이 말씀을 무시하고 말로 그대로 쳐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대해서 실망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여, 우리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도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했지만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아버지께 맡겨서 당신이 목숨을 다하게 하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도 원하는 바가 있고 원치 않는 바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목숨을 다하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는 순종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하여금 내가 힘들지라도 주님처럼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좁은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시밭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주신 것은 불순종하라고 마음대로 방종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너는 자유한 법을 가지고 내 말에 순종하여 상을 준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강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네 믿음 따라서 네가 얼마든지 불순종하고 또 불충할 수 있다. 그러나 네가 내 말에 거하면은 참으로 자유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자유한 법으로 이제 순종하여 자유한 법으로 하늘의 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자유한 법으로 온 가정을 주님 앞에 굴복시킬 수 있도록, 자유한 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종이 열심히 가르치실지라도 불순종한다면은 주여 종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종이 할 수 있는 것은 부지런히 잘 가르쳐서 우리로 하여금 참말로 이제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며 환영받는 그 환영시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종도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지런함과 충성됨으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오니 주여 종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을 인하여서 던전 영혼들이 구원받고 생명 얻으며 또 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2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큰 기쁨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기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곳에 주를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 대통령은 탄핵당해서 직무 정지됐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악한 자들은 원수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자기 직무를 감당치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자에 의해서 이 나라가 좌지우지되는 일이 없도록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고, 속히 대통령이 이제 헌법재판소에 가서 재판을 받고 자유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이제 더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원수 마귀는 우리가 이건 범죄케 하여서 자꾸만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불순종하게 방해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듯이, 주여 이제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제 아버지 하나님여 자기의 직무를 감당치 못하도록 탄핵을 하여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직무가 정지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다른 나라는 부지런히 이제 무역도 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대통령 통해서 같이 함께 아버지이시여 정말 이와 같이 수출하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이제 직무정지가 됐으니 아버지이시여 누가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속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아버지이시여 재판을 받아서 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자기의 직무를 권리할 직무를 감당함으로 해서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로 나가서 이제 아버지이시여 수출하는 일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정을 누리는 일에 아버지 대통령이 그 아버지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방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역사하시고 있다니 없어 직무정지 기간이 길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악한 자들은 아버지 죄를 지은 자들은 아버지이시여 대통령이 직무정지 됐을 동안에 어떻게든지 판사들을 움직이고 검사들을 움직여서 그렇게 아버지이시여 자신들이 하는 그 죄를 다 무마시키고자 합니다. 아버지이시여 정말 이와 같이 권력이 아버지이시여 이와 같이 정지되어 버렸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들 범죄자들은 점점 더 범죄를 아버지이시여 저지르며 국민들은 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면서 또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등 아버지이시여 우리나라를 아버지이시여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통수권자뿐만 아니라 이제 아버지이시여 대신하는 이제 아버지이시여 총리와 그리고 국방과 장관과 또 아버지 시안을 담당하는 모든 아버지이시여 이런 아버지 경찰청장 등 하나님 아버지 각각 자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이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외무부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이시여 정말 우리 가운데 외무장관이 정말 수출한 일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자신의 직분을 감당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대통령이 직무정지됐다고 해서 자기들이 혹이라도 직무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외무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해외 모든 관계된 국가와 아버지이시여 원활하게 소통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원만하게 이 나라가 아버지이시여, 비록 대통령은 아버지이시여 정말 직무 정지됐을지라도 총리를 통해서 모두가 다 하나 되어서 모든 아버지이시여 정말로 정부가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여러 장관들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탄핵을 받고 있사오니, 하나님 정부가 정지되어 있사오니 나라가 지금 마비된 상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악한 아버지이시여 정말로 법을 아버지이시여 만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나라가 더 이상 악한 자에 의해서 손에 좌지우지되는 일이 없도록, 그러므로 국민들의 삶이 점점 더 아버지이시여 정말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혜 가운데에서 수입의 10불 1을 구별해 드린 우리 바이공원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령한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저희 가정이, 저희 자손이 복을 받게 역사하시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 바이보이 권사님과 안영조 성도님 건축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축복하여 주셔서 제 삶이 윤택하며 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좋은 장막도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바이보이 권사님
이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따라올 수 있는 축복과 사고 이와 같이 자녀를 위해서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자녀가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속히 주님 앞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며 예배 승부하며 영혼이 깨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강건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제 진로를 열어주시옵시고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종의 가정에서 이와 같이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이제 직분으로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또 청년들의 진로를 인도해 주셔서 교회와 가정에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와 같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필요한 모든 물질을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영혼들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자들이 잘 정착되게 하여 주시고 직분자들은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한 다음으로 하늘의 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와 같이 영광의 인물들의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견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400장 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굴리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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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강을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달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복을 받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진리로 자유합시다.